에베소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주일날 다루었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6절 말씀을 풀면서 만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드리기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로 보는 것이 전체 문맥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이 의견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로 만유를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정말 말 그대로 만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 좀 더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면서 설교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을 제가 너무 이제 모든 성도, 모든 교회 쪽으로 뒀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성경을 다시 깊이 보면서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로 보는 것이 모든 성도, 모든 교회로 보는 것만큼이나 타당하거나 조금 더 타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모든 성도라고 강하게 이렇게 무게중심을 뒀던 부분을 좀 정정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시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로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 믿음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연합하고자 하는 대상도 여러분 각기 세례를 따로따로 받으셨지만 한 분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믿은 때와 장소가 다르고 세례를 받은 때와 장소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가 된 우리가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인 것이 아니라 서로 다양한 중에도 하나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지체들이 다 쓰임이 있고 소중하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여러 지체가 서로를 보완하며 돌봐줘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가 아프면 손이나 발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습니까? 아니죠. 눈에 뭐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코나 입이 꽃이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온몸이 다 괴로운 겁니다. 온몸이 다 괴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지체는 다 저마다의 맡은 임무가 있어요. 눈은 사물을 보고 관찰하고, 손은 도구를 잡고, 발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죠. 입은 의사를 전달하고 양분을 먹습니다. 소화기관은 소화를 시키고, 또 코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고, 귀는 소리를 듣고, 하나하나 다 맡은 역할이 있고 그것을 충실히 행할 때 몸이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로 보면 성도들에게 말하면 은사요 직분인 것이겠죠. 이처럼 각양 다른 지체가 되어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본문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직분이란 무엇인지 본문을 따라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아마도 다음 주일에는 직분에 관한 구체적인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는 재직 세미나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7절에 누구신가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7절에도 있고 8절에도 있고 12절에도 세우셨다라는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우리의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은사를 주셨는지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은 그 68편 시편 68편 18절을 바울이 약간 변형해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은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 전리품을 받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시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로 얻은 전리품을 취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어질고 선한 왕은 취한 전리품은 자기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승천을 의미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의 영광을 되찾으신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나오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는 이것은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가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끌었다가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끌었다. 이 직역이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정복하셨다. 두 번째는 포로를 해방하셨다. 죄와 사망이라는 원수를 꺾으시고 묶여있던 사람들을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원수들을 이기시고 묶여있던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의 해석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9절을 보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있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어서 땅 아래에 묻히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그냥 썩힌 채 살아간다면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안다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을 이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이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를 얻으시고 교회에 각양각색의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교회가 크고 위대하다는 것은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는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며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저 나 하나, 내 가족 무탈하게 그냥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만유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담아내는 그릇으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그 충만의 개념이 자꾸 등장하죠. 앞으로 넘기셔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로서, 그 충만함의 그릇으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물에 채우실 텐데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깊이 생각하고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기관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로 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기관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자신의 몸된 교회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우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가신다. 교회는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받은 은사는 모두 목적이 있어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은사가 없는 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를 다 주셨어요. 모든 신자는 각각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사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은사는 있지만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각양 은사를 각자 사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 그렇게 할 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5가지 은사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은사들을 직분이라고 대신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같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없는 직분은 존재할 수가 없죠. 직분이 존재한다면 은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없는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여한 직분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11절에 있는 바울이 분류하고 있는 이 직분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5가지 직분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목적이 하나죠.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직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다루는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은사, 한 20가지 정도 되는 은사를 더 나열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여기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사도와 선지자는 현재 존재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를 세운 인물들이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정도가 사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그래서 승계되거나 전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교회 안에 사도는 지금 없지만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성, 사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의 시행이 사도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현재 없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때로는 미래에 있을 일도 예언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했을 때 선지자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요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완성되기 전까지 바울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었던 때까지만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자칭 사도다 하는 사람들, 신사도주의, 신사도운동 이런 주장들 다 불손한 인물들이고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누가 선지자라고 한다던가 특정 사람을 선지자로 추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잘 모르지만 혹 있다면 그런 부류들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딱 읽는데 매일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맨날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런데요. 목사지만 저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옆에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다면 주눅 들지 마시고 그냥 넘기십시오. 그게 평범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고 어쩌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를 차등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매일 오는 이유는, 새벽기도를 하는 사람이 매일 새벽기도를 다니는 이유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갈 때마다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안 가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바람같이 움직이신다고 하시는데 언제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실지 내가 모르니까, 근데 내가 갈급하니까 매일매일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힘드시죠. 탁탁 예수님이 옆에서 귓가에 속삭이듯이 늘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날이 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감동시키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자리로 문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매일마다 들을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셔, 너는 왜 그렇게 못해? 그런 말에 낙심하고 주눅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것이 이상한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로 이제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밖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임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네요. 그렇죠? 그들은 어디든 가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조지 휘필드나 D.L. 무디 같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생각의 견해가 달라서 호불호가 있지만 빌리 그레엄 같은 목사님, 그런 분들도 전도 집회, 사람을 끌어모을 힘이 있고 은사가 있고 복음을 선포해서 영접시키는 은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들은 지역을 복음화시켜서 그 땅에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그 지역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그렇게 밖으로 다니면서 사역한다고 한다면 목사와 교사, 이어지는 목사와 교사는 안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정주하면서 그 지역을 섬기면서 교회를, 한 교회를 맡아서 튼튼하게 양육하는 그런 직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사와 교사는 사실상 하나예요. 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교사는 반드시 목사가 아니지만 목사는 반드시 교사여야 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목사는 가르치는 자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핵심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직분의 직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이어지는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아멘. 직분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온전해지셔야 합니다. 온전하게 하는 방법 분명히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해져야 한다는데 온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봉사할 수 없겠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지 않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나는 온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말하면 저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여기 온전케 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온전케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준비시키다, 갖추게 하다, 훈련시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공부 다 했어요 라고 하면 어떤 말 들었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야, 공부가 끝이 있냐? 라는 말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들었는데 공부 다 했어요. 너 공부 다 했냐? 공부했냐? 이러면 공부 다 했어요. 야, 공부가 끝이 어디 있어? 계속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준비를 시키는 것, 갖추게 하는 것, 훈련시키는 것, 군사훈련에도 끝이 없듯이 온전케 하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배우고 연마하고 훈련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부분을 채우고 받은 은사를 살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히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그 훈련이 끝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이어질 때 그 상태가 온전한 상태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또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했는데 어느 순간 끊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직분은 그대로 가잖아요.
내 경건 생활과 내 신앙 훈련이 끊어지는 긴 단절된 시간이 있어도 내가 받은 직분은 그대로 가니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은 온전한 기간이 아닌 거죠. 온전해질 수 없는 거죠. 공급받는 게 없으니까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섬김과 말씀의 공급, 배우는 것, 이것은 같이 가야 그 둘이 같이 갈 때 온전케 된다가 되는 겁니다. 온전해져서 이제 섬기겠다가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그 사역과 그 직분을 맡은 이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가 없어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실수하죠. 하지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에 온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사역을 의미해요. 봉사의 일은 섬김 또는 사역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살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것이 섬김이고 봉사의 일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역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건강하고 바른 교회는 목사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 의해서, 교사들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사역하는 것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모토로 이제 제자훈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시작된 것이죠. 변질되었다고 해서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해보려고 했던 프로그램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너무 비판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불완전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한참 멀었죠. 그래서 바른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적,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분과 또 그 직분이 가진 목적, 오늘 본문 11절 12절이 말하는 이 내용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사역위원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위원장과 상의하고 토의하고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또 사역위원회 세미나도 열고, 비록 새가족 사역위원회 밖에는 세미나를 못했지만 우리 연말에는 예배부도 찬양팀을 중심으로 한번 찬양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목사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당회가 모든 일에 다 관여하고 다 결정 내릴 필요도 없어요. 목사는 성도를 세우고 당회는 성경적인 원리대로 감독하면 됩니다. 감독하면 되는 거죠. 각 사역을 맡은 위원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해나갈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라는 일에 직무유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참 회개도 많이 하고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렇게 모든 지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봉사의 일을 할 때 비로소 몸이 건강한 거죠. 교회가 건강한 거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착착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몸이 건강하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세운다라는 것은 건축 용어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섬김이 합쳐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돼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셔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함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직분자들이 직분에 충실하게 성도들을 온전케 할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앞서 앞장에 있는 2장 20절 21절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직분과 은사와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7절에 주셨나니 8절에도 주셨다. 1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자랑할 것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사를 나 같은 자에게 나누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일이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직분은 권위나 계급 체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안수집사 위의 장로라는 개념은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죠. 승진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집사로 고생한 수고를 인정받아서 장로가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내가 말이야 신학교 3년에 비싼 학비 내고 공부해가지고 시험 패스하고 전도사 강도사 거쳐서 부목사 해가지고 목사 고시 쳐서 목사가 되고 교단 가입 시험 쳐가지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됐으니 이제는 내가 좀 이전의 수고를 보상받아야겠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사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목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를 원하시나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목사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전 수고의 보상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고가 그렇죠. 세상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졌다라고 해봅시다. 의사가 되었다, 변호사가 되었다, 튼튼한 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세상 생각은 내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죽을 둥살둥해서 얻어낸 보상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내가 그걸 누려야 된다. 그 자리에서. 성도는 그것을 보상이라고 말할까요? 은혜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성도의 관점 아닙니까?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무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직분자들은 다 몸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점을 분명하게 알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거죠. 우리 교회에는 직분 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분들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죠. 직분이 직분답지 못하니까 직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니까 목사부터요. 그러니까 직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건강한 게 아니죠. 그리고 직분을 사양하는 거예요. 건강한 게 아니죠. 한 성도가 천국에 갔는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중국집이 보여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짜장면을 주문했는데 살아있을 때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서빙을 하더라는 거예요. 짜장면을 탁 갖다 줘. 그 성도가 깜짝 놀라서 아니 장로님 아니십니까? 근데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랬더니 목사님은 배달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모습이 직분 없이 수고하고 섬긴 이들이 천국 가서 한국이 아니라 천국 가서 왕관을 쓰고 정말 직분을 갖고 있다는 자들은 정말 우리 옛날 어르신들 얘기했던 개털모자 쓰고 있지 않을까요? 자랑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은 내가 수고해서 보상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부터서 회개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에 순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참된 터라고 이야기하고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고 그 모퉁이 돌에 이어져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우리가 배웠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